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영광 드림 교회 지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음력 설입니다. 새롭게 또 2023년이 다시 시작되었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서로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인도하심에 평안한 한 해 되세요. 주님의 인도하심에 평안한 한 해 되세요. 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의 삶을 선한 힘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달라고 함께 찬양하며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다시 한번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지나간 어둠 허물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와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우리 다 같이 기쁘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관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다시 한번 나는 주만 높이리.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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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계속해서.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세상의 헛된 보화 곧 사라지지만 영원한 주의 사랑 나의 맘에 남으리.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다 같이 찬양하세요.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한 번 더 찬양하세요.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우리에게 자유 주신, 우리에게 자유 주신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내 실컷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우리 다같이 목소리 높여요.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주만 섬기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예배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선한 힘으로 인도하실 그 주님께 우리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달라고,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시고 우리를 주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로 더욱더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아버지 다시 눈이 멀었다면 멀어진 눈이 다시 주님의 진리의 빛 안에서 다시 밝은 것들을 또 주님의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들이 더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주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꾸 높아지려는 이러한 마음들이 또 완고해지려는 우리의 마음들이 주님의 은혜로 낮아지고 더 부드러워지는 마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 또 구정이라고 하는 주님 새해를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정과 구정이 모두 주일인 이 한 해를 보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새해 또 첫날부터 주님을 더욱더 경배하는 그런 저희들의 심령이 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에도 북한 땅에도 주님의 놀랍고 크고 기이한 이적들이 더욱더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그곳에 갇힌 자들도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주님 날로 날로 더욱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도 주님의 진리의 빛을 계속 비추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아직 좀 목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마이크요. 됐나요? 할렐루야. 됐나요? 네. 지난주에 좀 이렇게 집회에 가서 이렇게 섬기고 왔는데요. 갔다 와서 이렇게 좀 이렇게 드는 마음이 이제 주님이 북한에 있는 이제 세 개 지역, 북한 세 개 지역에서 이제 밀란이 일어나겠다. 그런 또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북한 지역의 사람들의 마음을 일으키셔서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다. 그래서 이제 북한도 마치 중국 사람들이 중국 공산당에 대항하여서 일어났던 그런 모습처럼 북한에 있는 그러한 세계 지역이 특별히 이렇게 밀란으로 먼저 일어나겠다. 그리고 그런 것이 이제 들불처럼 번져서 북한이 또 이렇게 자유롭게 해방을 시키려는 그런 주님의 계획 플랜들이 결정되어진 게 아닌가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남과 북을 하나로 주님이 통일시키기 원하시는데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하나님의 플랜은 전쟁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을 깨우셔서 또 밀란이라고 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통일을 허락하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이렇게 많이 와서요. 일단 주님이 이제 대한민국의 그 역사적인 그 통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그 계획, 그 플랜은 우리에게는 참 선하고 또 인자하신 계획이다. 또 북한 주민들에게도 참 선하고 인자하신 계획으로 주님께서 이것을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그런 것을 또 이렇게 느끼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통일이 오는 소식, 통일이 어떤 방식으로 오는가라는 소식을 좀 이렇게 잘 듣고 그렇다면 나는 또 이렇게 무엇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떤 분이 뭐 오늘 당장 통일되면 무엇을 할 것입니까?라고 질문을 받으셨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뭐 저에게 그러한 질문이 온다 그러면은
오늘 당장 통일이 왔다 그런다면 우리는 모여서 주님께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대한민국 70년 수십 년 넘도록 분단되어 있는 상황. 먼저는 이제 너무 기쁘겠죠. 기쁘니까 또 모여서 주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감사 제물도 드리고 감사 예물도 드리고 모든 것을 커다란 피 흘림 없이 6.25와 같은 과거 6.25와 같은 그런 피 흘림 없이 통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모여서 감사 예배 드리고 감사 예물 드리고 또 더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2023년도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신정도 시작되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구정도 시작이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는 어떠한 것인가? 그거를 좀 상고하면서 오늘 말씀 시편 10편 16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편 16절에서 18절.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한 나라의 왕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 나라의 왕이 있어요. 근데 그 왕 밑에 여러 신하들이 있습니다. 여러 신하들이 있는데 첫 번째 신하는 기회만 되면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저 왕을 끌어내릴까, 그러한 신하가 있어요. 그러한 신하의 말을 왕이 듣고 싶어 할까요? 듣고 싶어 하지 않죠. 두 번째 신하가 있어요. 두 번째 신하는 어떻게 하면 왕을 이용해서 자기의 그 재산, 부를 늘릴까, 어떻게 하면 왕을 이용해서 자기의 그러한 육신적인 그 부유함을 즐기고 그러한 걸 원하는 신하가 있다. 그러한 신하의 말을 그 왕이 또 듣고 싶어 할까요? 듣고 싶어 하지 않죠. 또 세 번째 신하는 왕을 이용해서 자기의 그 명예를, 자기의 이름을 좀 널리 알리고 싶어 하는 그러한 신하가 있어요. 그러한 신하의 말을 왕이 듣고 싶어 할까요? 듣고 싶어 하지 않죠. 그런데 정말 이 왕이 보기에 왕을 사랑하고 또 삶도 바르고 신하로서의 도리를 지키면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신하가 있다. 그런 신하의 말을 왕이 듣고 싶어 할까요? 듣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너무 듣고 싶어 하겠죠. 왕이 되면 여러 신하가 있지만 어떤 신하의 말을 듣고 싶어 할까? 바로 왕을 사랑하고 겸손한 신하. 그러한 신하의 말을 너무나 이렇게 왕이 듣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영원한 왕인데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싶어 하냐면 나는 17절에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듣는다.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귀를 기울여 듣는다. 겸손한 사람의 말, 겸손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도 듣고 싶어 하신다. 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볼 때 가장 그 대표적인 겸손한 자의 모델이 바로 여러분이 계시지만 아브라함, 다윗, 다니엘, 사무엘 이런 식으로 있지만 특별히 다니엘을 생각해 보면 다니엘은 왕이 3명이나 바뀌었는데 계속 높은 총리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총리들이 이 다니엘의 말을 그렇게 듣고 싶어 했어요. 다니엘의 지혜로운 말도 듣고 싶고 또 다니엘이 권고하는 그러한 말을 계속 듣고 싶어 했기 때문에 왕이 3명이나 바뀌었지만 다니엘의 자리는 그 지위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굉장히
겸손했던 것을 알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이렇게 겸손할 수가 있었는가? 다니엘의 겸손의 비결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을까? 첫째는 이제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더라. 다니엘은 그 겸손의 내공을 매일매일 쌓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3번 기도하는 그 시간을 위해서 그 하루를 산 거예요. 그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위해서 이 다니엘이 그 하루의 존재의 이유, 존재의 목적을 삼았던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현대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우리의 일주일 삶의 목적과 이유가 마치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대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일주일을 제대로 살아오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동안 이제 제대로 안 살면서 주일날만 나와서 예배 드린다. 그거는 이제 약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아닌 거죠. 약간 B학점, C학점 정도 되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A학점은 그 주일날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만나기 위해서 일주일을 제대로 된 삶을 사는 거.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하는 그 시간을 위해서 온전히 그 하루의 존재의 이유, 존재의 목적으로 살았던 것과 같이 그렇게 살았던 그러한 삶, 그러한 매일매일 그 겸손의 삶을 살았을 때 다니엘처럼 이렇게 겸손하게 되어진다. 그걸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는가? 겸손해지려면 겸손하신 분의 그 겸손한 말을 또 많이 듣고 많이 읽어야 된다. 막 포악한 사람하고 친해서 그러한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듣고 그 사람과 이렇게 가까워지면 우리도 그렇게 물들어갑니다. 또 한자적으로는 금묵자의, 근주자적 그런 표현이 있죠. 막 화내고 짜증내는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면 나도 그게 이제 전염이 되는 거죠. 우리가 감기 걸리면 이제 감기 그 전염병처럼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옮듯이 우리가 그러한 잘못된 사람들, 특별히 그 교회를 막 비판하고 비난하고 막 목사님들 막 욕하고 성도님들 욕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또 가까이 또 말을 많이 하면 나도 모르게 그게 영향을 받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혼에 그것들이 막 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기 위해서는 겸손하신 분의 말, 겸손하신 말을 많이 듣고 많이 읽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겸손의 왕 예수님 그 말씀을 또 많이 읽고 많이 듣고 해야 우리가 더 겸손해질 수 있다.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싫어하고 듣기 싫어하느냐? 우리 안에 이게 교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겸손하신 분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참 이렇게 겸손하지 못하는 이유, 정말 우리 안에 이러한 교만이 겸손하신 분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려고 한다. 그런 것을 또 깨닫고 2023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겸손한 자의 기도다. 겸손한 자의 말이다. 또 그거를 또 마음 깊이 유념하시고 그렇다면 나는 이 겸손한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는 다니엘처럼 하루 3번 시간을 정해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이렇게 확보를 해요. 확보하고 그 시간에 뭐 처음에는 잘 안 되겠죠. 잘 안 되더라도 씨름하고 또 날마다 이렇게 한 겸손해지기 위한 내공을 쌓아가야 된다. 다니엘처럼. 또 두 번째는 겸손하신 분의 말, 겸손하신 분, 겸손의 왕 예수님의 말씀 또 많이 읽고 들으려고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서 나가야 된다. 이러한 노력을 할 때 우리가 이런 주님이 2023년도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 겸손한 자의 기도, 겸손한 자의 소리, 그러한 자의 소리와 기도를 주님이 정말 간절히 귀 기울여 듣고 싶어 하신다. 주님께서는 이 시대에 그 다니엘과 같은 자, 또 실제 예수님처럼 사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을 주님이 지금도 찾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안에 그러한 자들의 범주, 부류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또 내가 생각하는 겸손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겸손이 있습니다. 또 우리 안에는 이렇게 알게 모르게 거짓 겸손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숨어져 있다. 내가 나는 막 이렇게 행동하는 게 겸손한 거야라고 자기 스스로 세워놓은 겸손의 이 바벨 탑들이 다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겸손, 거짓된 겸손의 바벨 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허물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짜 겸손,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그 유교적인 습관, 또 우리 안에 있는 그 불교적인 습관, 또 조상 숭배, 토착 신앙의 그런 걸로부터 전에 내려오는 그러한 거짓 겸손들이 또 우리 안에, 우리 생각 안에 이게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겸손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저 사람은 그게 겸손이 아니라고 또 이렇게 막 충돌하기도 하고 또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진정한 겸손은 바로 성경이 기준이다. 성경의 기준. 집을 지을 때도 이렇게 건축 기준이 있잖아요. 국가에서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건축법에 따라 자기 집도 요즘 시대는 자기 마음대로 못 지어요. 국가의 법에 따라 집을 지어야 돼요. 안 그러면 다 불법 건축물이고 또 벌금 물고 또 나중에는 건물도 부숴버려야 만드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에 빠지게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 하나님 나라에도 이러한 건축법이 있습니다. 겸손의 건축법. 겸손한 건물을 짓는 그러한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의 기준이 바로 성경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말하는 그 겸손도 찾아가야 된다. 잘 모르잖아요. 저도 잘 모릅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겸손에 대하여. 막 그래서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막 인터넷도 찾아보고 그러지만 이렇게 마음에 확 쏙 다가오는 그런 말씀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들이 영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겸손한 분이 그렇게 또 겸손한 깨달음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또 내가 알아갈 수 있다.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자기가 또 그렇게 추구해 나가야 또 자기가 더 성장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주는 그 비스켓만 먹고 다른 사람이 주는 떡고물만 조금씩 먹으면서 생존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 시대는. 그래서 내가 직접 주님의 말씀 앞에 나가고 내가 직접 성령 하나님과 함께 또 이런 깊이 있는 것들을 영적인 것들 또 현실적인 것도 마찬가지. 다니엘은 지혜로우니까 영적으로도 먼 미래까지 마지막 때까지 계시도 이렇게 받았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총리의 자리에서 왕 밑에서 모든 국사를 관할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균형감 있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런 영적 수준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사실은 좀 뛰어나게 또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베풀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좀 불균형이 심한 게 있죠. 불균형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실질적으로는 신앙의 균형은 또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도 이렇게 뛰어나게 그런 거 잘 해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방편, 우리 도구이기 때문에 또 그러한 실질적으로 다니엘처럼 그런 지혜롭게 또 잘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거짓 겸손들을 또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각자가 또 말씀을 또 공부하고 연구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자, 겸손한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기도 많이 하는 자, 뭐 구제 많이 하는 자, 선교 많이 하는 자, 그런 자보다 으뜸이 되는 것은 겸손한 자가 되라. 너의 마음이 겸손해져야 된다. 너의 마음이 낮아져야 된다. 그럴 때 볼 수가 있다. 그럴 때 영적으로도 볼 수 있고 또 현실적으로도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볼 수가 있다. 그러한 눈들이 열려진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그 머리로는 겸손해지고 싶지만 어떻게 겸손해질지 사실 이게 좀 이렇게 막막함이 있잖아요. 막막함이 있습니다. 머리로는 겸손하고 싶지만 실제로는 안 돼.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렵습니다. 겸손은 우리하고 너무나 거리가 먼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또 실질적으로 그 우리 영혼의 주님께서 그 햇빛을 비춰준다는 표현이 있어요. 찬송가에도 내 영혼에 햇빛 비추니 주 영광 찬란해. 주님께서 우리 영혼의 그 진리의 빛, 햇빛을 쫙 비춰주시면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비로소 겸손해질 수 있다. 겸손해질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우리 마음으로 그것을 원해야 된다. 우리가 마음으로 원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시는데 그런 마음조차 아예 없다 그러면 주님이 인도해주고 싶으셔도 인도해 주실 수가 없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의도적으로라도 또 의식적으로라도 우리가 주님이 겸손한 자를 원하시지, 또 겸손한 자의 기도, 겸손한 자의 말을 원하시지,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되뇌이면서 또 우리의 삶이 더 주님의 진리의 빛으로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비춰지기를 또 추구하고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한 해 그러한 삶이 되어지고 그게 아주 우리에게 습관화되어지고 체질화되어지는 그런 수준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돌아가면서 한 번씩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겸손은 이것이다. 또 한 번씩 한번 의견이 있으신 분 한번 의견을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겸손은 이것이 최고의 겸손이라고 생각한다. 의견이 있으신 분 한번 손 들고 한번 말씀해 주시면 서로에게 또 도움이 되도록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겸손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내가 이때 마음이 참 겸손해지더라. 그런 경험 나누고 싶은 분,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잠깐 마이크 하나 준비해 줄 수 있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네요. 또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 그게 겸손이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원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까불지 않는 거. 까불지 않는 거라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또 자기가 안에 또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겸손의 또 기준이 있으니까. 네. 우리 진솔 쌤은
입이 하나고 귀가 두 개니까 말하는 것보단 듣는 게 그런 자가 겸손한 자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다 일리 있고 감사하네요. 또 나중에 억울해하지 마시고 되게 말씀하실 분은 손 들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때 말할 걸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 보니까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러면 나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은 내가 실제적으로 뵙지는 못했지만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겠구나 그 말씀 믿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어젯밤에 좀 들더라고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대상 사실 뭐 내 자신은 좀 아는 게 겸손하니 참 나댈 수도 없는 인생인데 참 나대고 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게 겸손이다. 맞습니다. 또 자기 분수를 알아. 말씀에도 계속 있습니다. 이렇게 예언하는 분들 예언을 아무리 잘해도 분수에 맞게 해라. 자기 분수에 넘치게 이렇게 예언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거짓 겸손이다. 잘못된 거다라고 이렇게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또 말씀에 나오죠. 그래서 참 이렇게 분수를 아는 거, 또 분수에 넘치게 쓰면 인생 재정 파탄 나죠. 마찬가지로 믿음의 분수를 지키지 않으면 신앙 영적인 수준 상태도 파탄이 날 수 있다. 그래서 또 현실적으로도 분수에 맞게 살 줄 알고 또 영적으로도 또 분수에 맞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기 뭐 권한 넘어서 월권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또 분수를 잘 자기 수준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휘준 학생이 생각하는 겸손은 뭘까요? 잘 안 들렸어요. 아직 잘 모르겠답니다. 네. 네, 그렇죠. 어쨌든 이게 마음이 낮아야 된다. 이렇게 살면서 좀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좀 낮아지는 마음이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음이 낮아지면 보니까 마음이 낮아지면 이렇게 불평불만 원망이 많을 때는 이게 마음이 높아진 상태. 감정적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불평불만 원망이 많이 나온다. 다른 사람 탓하는 마음이 많이 생긴다. 이게 바로 이제 교만했을 때 나오는 우리의 감정. 겸손했을 때 나오는 우리의 감정은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 저 사람 때문에 감사, 뭐 저 상황 때문에 감사. 이런 것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 또 마음의 평안, 평강, 또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아름다워 보이고 더 존귀해 보이는 그러한 마음과 눈들이 열려질 때 그러한 감정들은 이게 겸손할 때 나오는 거고 반대로 교만할 때 나오는 것들은 내 안에 심적인 다툼 또 외적인 다툼까지 심적인 다툼이 내 안에서 일어나면 시간이 지나면 이게 외적인 다툼 다른 사람과의 다툼까지도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러한 감정들은 우리가 교만할 때 일어나는 감정들이다. 그래서 겸손할 때 나오는 감정들이 또 우리 안에 더 충만해져서 또 그러한 감정 상태에서 또 주님께 더 감사하고 또 나 자신도 또 스스로에게 감사하고 다른 사람도 감사하는 그러한 감사의 삶. 그래서 다니엘이 노예로 붙잡혀가 가지고 항상 인종 차별을 받듯이 그 민족 차별을 받았어요. 총리에 있었지만 말씀에 읽어보면 항상 그 대적자들이 하는 게 유다에서 사로잡혀 온 유다에서
노예로 잡아온 이 다니엘, 막 이런 식으로 항상 표현합니다. 총리님, 높은 주위에 있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안 해요. 유다에서 잡혀온 다니엘, 이런 식으로 계속 표현을 해요. 인종 차별이고 민족 차별이죠. 그런 차별 속에서도 다니엘은 하루 3번 그들 때문에 불평, 불만, 원망의 기도를 드린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그 마음은 그 겸손한 자의 마음, 겸손한 상태에서 나오는 그런 감정으로 하나님께 항상 감사드린 존재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안에도 이런 겸손한 마음은 그러한 좋은 감정들을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향기로운 그 향기를 올려드린다. 우리가 기도도 하잖아요. 기도가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우리 안에 그 향기, 향수와 같은 것, 냄새를 뿜어냅니다. 우리 마음 안에 그 악취가 가득한 잘못된 감정들이 많으면 그 상태에서 올려지는 기도들은 정말 악취 같은 그런 향으로 기도의 향이 되기 때문에 하늘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마음에 그런 아름다운 향수와 같은 마음이 기도로 올려지면 그 향이 이제 하나님의 보좌로 바로 이제 빠르게, 감사가 크면 클수록 그러한 향수 냄새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빨리 더 강하게 하늘 보좌로 올라간다. 근데 우리 안에 그 기도의 향이 반대로 이제 안 좋은 감정, 악한 향수처럼 그러한 거를 나면은 내면을 기도가 제대로 올라가지 못한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아시고, 이게 우리 내면 안에서 나오는 그러한 것들이 또 기도의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가장 빠르게 듣고 정말 듣고 싶어하는 것은 이러한 겸손한 자의 기도, 겸손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기도다. 그런 거를 또 유념하면서 내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되고 이렇게 안 되나 또 이렇게 생각이 들 때는 내 기도가 지금 나의 마음, 나의 기도의 향수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많은 양의 충분한 양의 아름다운 향수인가? 그렇지 않고 정말 이렇게 어디 내다버릴 수도 없는 그런 악취 같은 향기인가? 또 그것도 점검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또 이 모든 것들이 다 겸손을 통해서 이렇게 분별되어지고, 겸손을 통해서 또 이렇게 기도에 응답되는 속도도 또 빨라지고 느려지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유념하는, 또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2023년도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같이 오늘 말씀 가지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시고 또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정말 2023년도부터는 올해부터는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겸손한 자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으로부터 아버지 부와 명예와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는 것들을 주님 얻기 위하여 나아가기보다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겸손을 얻기 위하여 나아가는 자들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겸손을 우리에게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더욱더 마음 깊이 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듣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알았으니 또 주님이 들으시기 원하시는 겸손한 자의 기도, 겸손한 자의 말이 우리를 통해서 많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을 의지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겸손을 얻을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가장 귀한 그 겸손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영광드림교회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 2월 11일에는 우리 청년들 대부도 펜션에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그 침례식을 하고 싶었는데 거기가 이제 이번 강추위로 그 야외에 온수 데피는 관이 이게 파열이 돼서 공사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겨울에는 이렇게 침례는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 생각해 보니까 굳이 겨울에 이렇게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침례 받는 거는 좀 이렇게 좀 약간 오바다, 또 분에 넘치는 또 행동이었다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그 시간을 또 다른 시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님 재물 얻을 능력과 함께 또 재물을 아버지 하나님도 선한 곳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재물들 다 주님의 것이지만 우리가 일부를 주님에게 올려드리면서 또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번성하고 번창할 수 있도록 주님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이 재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어린아이가 드린 오병이어와 같이 이 예물이 또 하나님 나라와 역사 위하여 또 귀하게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할 처소들도 사용할 곳들도 주님께서 지정하시고 특별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의 재물 주님 헛되이 허비하지 않고 잘 사용하고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능력도 어려서부터 우리에게 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들로 더욱더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또 성령의 인도하심 또 교통하심이 특별히 겸손한 자가 되어서 겸손한 자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귀가 항상 우리의 또 입 가운데 있기를
우리와 항상 가까이 계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이 시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